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사건이고, 오늘 말씀은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사건입니다. 이 요셉 지파 안에는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한 지파를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둘 다를 이야기하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따로 떼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게 되는데, 이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구약 학자들도 잘 알기 힘든 그런 이렇게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거기서 쭉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밑에 갈릴리 바다보다 더 큰 사해 호수 혹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을 쭉 가로질러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미 세 지파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루벤, 갓, 므낫세, 하프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은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그 요단강이 쫙 흐르는 그 중간 지역, 요단강이 흐르는, 아마 요단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지역들을 밑에는 에브라임 지파, 위에는 므낫세, 하프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습니다. 나머지 반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북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경계를 설명하지만 대략 이렇고,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계속 지명들이 나오고, 어디서 어디까지 받았더라,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근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했던 말씀이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고, 또 새로운 사건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10절과 17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그 줄기, 서쪽 줄기 거의 전체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16장 10절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남유다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그들이, 여기는 먼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중이 됩니다. 15장에 보면은 유다 백성도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에브라임 족속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지역, 특별히 그 게셀이라는 지역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된다. 종으로 그냥 삼았다. 게셀은 사실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정복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정복이 되나 하면 솔로몬 왕이 당시 주변의 여러 왕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애굽 바로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애굽 바로 왕이 게셀을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혼 선물로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때 몇백 년 후에 게셀이 정복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9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도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그냥 종을 삼고 그냥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입니다.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고 너무 그 사람들이 강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힘을 빌려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안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들의 문제가 뭔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백성들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Holy War,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가나안 백성들, 그들의 죄가 완전히 꽉 찼다.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완전히 꽉 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해라. 또 이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 백성을 멸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가 마지막 심판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신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인데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백성을 완전히 멸하라.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죄악된 문화로 뒤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냥 놓아두고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끼리 시주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구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입니다. 분명하게 몇 번씩이나 이 신명기 7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믿음이 저절로 생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땅들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는데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중간에 갑자기 1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슬로브핫의 딸, 5딸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왜 이 17장 2절에서 6절 이 사이에서 슬로브와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슬로브와 딸의 이야기를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들의 믿음을 보라. 너희들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않았지만 이 슬로브와 딸의 믿음을 보라. 이들은 비록 당시에 계수하는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여자들은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여자의 믿음이, 그 믿음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 므낫세 지파 사람인 슬로브앗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딸임으로 자기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배할 것인데 우리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딸만 다스리시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문이 그냥 싹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비록 딸이지만 땅을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래 땅을 주겠다라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슬로와 5딸이거든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전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가 되면 그렇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7장 말씀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왔잖아요.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죽었으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라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엘라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족장들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 모세한테 그 이전에 우리가 비록 딸일지라도 우리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yes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약속을 지켜서 저희들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 슬로브와 5딸들에게도 땅을 주었다. 그런 믿음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될 때 저희 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약속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왔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부분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자기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혹은 그들을 이렇게 종으로 부려먹으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믿음 없는 그 사람들과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건 왜냐하면 슬로보아스의 5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주장했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고 물리치지 못했고 그냥 그들과 섞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사실 우리가 믿음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은 그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얼마나 쉽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죠.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피를 믿을 때만 유효하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일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 믿음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들이,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자손들에게 나중에 땅을 더 분배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연이 많은데 우리가 한 번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받는 건 아니고 더 달라고 막 불평합니다. 그때 그 7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산지를 점령해서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르바임 족속은 신명기 2장 11절을 보면은 거인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그 7장 16절에 산지는 자신들에게 부족하고 꼴짜기와 마을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다 철병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그들을 칠 수가 없다. 거인이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주장한 말을 그대로 되받아치는데 14절에 17장 14절에 요셉 지파는 자신들은 이제 큰 민족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조그만 땅을 주면 어쩌라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17절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그래 큰 민족이니 많은 군사 숫자가 있지 않느냐? 그 많은 군사 수를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쳐서 점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너희들이 큰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큰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가 말한 산지의 땅들과 평지와 꼴짜기 땅들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한 것 까닭은 그곳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철병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변명하는 그 말은요, 사실은 민수기 13장에서 있던 그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10정탐꾼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은 아주 거인족들이고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하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가나안 족속을 비하합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비하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적들을 우리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 번에 고쳐서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점령하게 만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험의 첫 발을 디뎌야 합니다. 기독교 유명한 작가이자 그 정신과 의사, 스위스 사람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모험으로 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실패에도 빠지잖아요. 그리고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삶은 그냥 실패와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험들을 통해서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것이 무모한 것도 두렵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모험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 반대일 경우 한 걸음만 옮기려도 힘이 듭니다.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므낫세가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0절에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족속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불러와가지고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농경사회인데 부려먹으면 얼마나 손쉽습니까?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없어질 때 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생각이 내 생각에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 하는 조짐이고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무서운 결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끝나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그 결과가 점점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뭔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이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다른 문제는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했음을 우리가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시는 것은 제비를 통해서 뽑아서 나눠주잖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로롤이 뽑듯이 그래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5절에 봐도 수가 많은 백성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족속에게는 적은 땅을 주되 마지막에는 제비를 뽑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을 때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방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는 성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서 제사장과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족장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러면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비를 뽑는 그 과정까지도 세세하게 간섭하셨다 하는 그것이지 그냥 우리가 롤리 하는 식으로 뽑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땅의 분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땅을 나눠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 땅에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제비를 뽑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땅이 너무 작습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누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을 받아야 되죠. 우리에게 그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주시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하게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마음이 아주 굳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잘못 남겨두고 다 잊어버리면 내가 큰일 날까봐 그냥 땅에 묻어줬다가 나중에 그냥 그 주인한테 돌려주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것, 우리 부모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좀 더 좋은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저 사람은 IQ 한 180 정도 되고 나는 IQ 100 겨우 넘는 그것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너무나 잘하는 똑똑한 사람 지혜를 주셨고 저는 왜 그렇게 그런 지혜를 안 주셨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 막 빈틈없이 잘 처리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실수를 합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평불만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것 불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꼭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나에게 꼭 맡겨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눌 때 지혜롭게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땅을 다시 좀 더 분배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의 인원수가 많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좀 대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따구로 대우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살짝 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주신 것들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 중 하나는 그 시간 동안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적은데 왜 나는 이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제임스 투 캔피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2005년 친구와 함께 하베스트 송이라는 프리미엄 잼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사람입니다. 그 아르메니아의 당시 그 열악한 현실을 보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활한 토지에 많은 과일 있었지만은 제대로 된 저장 생산 시설이 없어서 철이 지나면 그 좋은 많은 과일들이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그들도 일할 수 있도록 버려져 가는 그 과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잼, 하베스트 송이라는 그 프리미엄 잼을 만들 때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셔서 나도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내가 비록 실패를 많이 했지만 나를 허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며 발견해도 그래서 그 프리미엄 잼을 최고의 잼을 만들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 선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비록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 사람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지 않게 하나님은 공평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없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가장 합당한 것이고 당신의 뜻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고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각이
시작했는데 그 제가 이거 사실은 이 태블릿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태블릿이 자꾸 없어져 버리네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문제는 뭔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 속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여러 가지 선물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며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믿음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오늘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금이 서서히 가고 있다는 조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디벨로핑 하는데 우리 자신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97세 된 할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물어보는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늙은 그것이 확 모습이 확 느껴집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는 사실은 내가 이 장수한 비결을 물어보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음식을 먹었대요. 기름진 음식도 내가 너무나 많이 먹고 좋아해서, 그리고 단 음식도 내가 너무나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도 나는 이게 건강하게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참, 한 가지는 내가 생각난다. 내가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꼭 한 것이 있는데 하루를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인다거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굳건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16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